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성막이죠. 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죠. 예배.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할 레위인들이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세 그 가문의 숫자를 정확히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2,750명, 또 게르손 자손이 2,630명, 그리고 므라리 자손이 3,200명. 그래서 레위인 가운데 이 성막에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사람이 총 8,58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8,580명.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이 성막을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을 해체시켜서 운반하는 일을 하고 또 진영이 머무를 때는 그 성막을 다시 셋업하고 하는 일들을 이 8,580명이 그 각자 역할을 고유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연합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8,580명이 지금 하는 일들은 다 달라요. 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역할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랬죠.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이 중요한 일이 비로소 온전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성막에만 올인하고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만 8,580명이었겠습니까? 예. 8,000명이면은 엄청난 숫자예요. 제가 그 전에 부산 KBS 홀에서 두날개 컨퍼런스 가보니까 그때 4,000명이 모였는데 4,000명이 그 KBS 홀을 꽉 채우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은 각자 알아서 흩어져서 매식을 했는데 그냥 그 지역 일대가 그냥 마비되더라고요. 4,000명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식사를 하니까. 4,000명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2배. 예, 엄청난 사람들이 이 성막 봉사에 헌신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예배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성막과 여기 헌신된 이 레위인들의 이 숫자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중시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지금 성막 봉사와 여기 헌신된
이 레위인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이들의 연령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회막에서 복무합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딱 20년 복무 기한이 30세부터 50세입니다. 왜 하필 30세부터 50세일까? 이렇게 한번 이 나이를 생각해 보면 가장 젊고 건강하고 총명한 이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나이가 30부터 50이죠. 조금 20년이면 좀 짧다 느껴지긴 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8장 24절에 보면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25세부터 가서 30세 될 때까지 5년 동안 인턴으로 견습생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가장 젊고 그 열정과 총명이 절정에 이르는 그 연령인 그 나이에 20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드러나는 막 대단한 일이든 또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이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크든 작든 중요한 사명이다.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진재영 목사님의 묵상에서의 글이 있어요. 섬김이 복입니다.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복이다. 창세기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자. 거기 우리 이름을 내자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 창세 11장 직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너의 아버지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고 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복을 주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복을 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8,580명이 광야 40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그렇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땡볕 아래서 땀 흘리면서 이 성막에 관련된 봉사를 할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광야 그 척박하고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봉사하며 서로 협력할 때 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인데 이 8,580명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치 한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이 귀한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자신의 최상의 헌신을 드렸던 이 레위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인생의 가장 알짜배기 같은 노른자 같은 그 시기에 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이 레위인들처럼 그 생각해 보니까 저도 24살에 신학교를 들어와서 지금 환갑이 됐으니까 거의 35년, 36년 인생의 황금기를 그냥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참 감사하네요. 이 레위인들의 이 나이를 보니까요. 우리가 참 젊었을 때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칠 수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한다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크든 작든 참으로 소중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의무감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인들처럼 8,580명이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며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